제6장 45쪽 신랑 예수와 연합하는 신부의 간증. 다 함께 읽겠습니다. 45쪽 시작. 마리아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라는 노래가 옛날에 있었죠. 마음에 누군가를 사랑하면, 예수와 연합해서 결혼하면 얼굴이 달라지고, 그저 그 사랑이 드러나게 돼 있다. 감출 수가 없다. 야, 너 누구 지금 좋아하니? 하고 친구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신부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신부의 간증, 돕는 배필의 간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다 같은 얘기인데 제가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신부의 간증은 두 사람, 나와 신랑과의 그런 깊은 교제로서 나타나는 삶,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삶이고, 돕는 배필의 삶은 예수님과 나와 이제 결혼한 자로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 이 두 가지로 그 열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6장 46절 예수 신랑과 연합하는 신부의 삶의 그 연합의 결과로서의 간증은 첫째, 나사로의 간증 아시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간증은 어쩌면 신랑을 처음 만난 신부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신랑을 만나면 신랑이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내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그 소리가 들어와서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서 내가 살아나는 역사, 죽음을 이기는 간증이 바로 나사로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왔다가 사람들이 뭐야 나사로가 살아났대?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현수막이 베다니 동네 앞에 쫙 그려놔가지고 천국과 지옥의 간증, 나사로 살아 돌아오다. 그래가지고 나사로는 말도 않고 그냥 거기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사람이 살아났대. 죽었다가 살아났대. 나으려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살아났대. 보니까 피부도 멀쩡한데 하면서 막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자의, 새 생명을 얻은 자의 그 삶은 날마다 뭐든지 항상 새롭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할렐루야. 두 번째, 마리아의 간증입니다. 마리아의 간증은 여러분 신부가 신랑만 선택한 간증이에요. 그래서 말씀 한번 47쪽에 누가복음 10장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간증은 좋은 편을, 다시 말하면 신랑을 선택한 간증이에요. 나 다른 거 좋은 것도 많지만 나 신랑 예수 그를 선택했어.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그 신랑을 위해서 향유도 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신랑만 선택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돕는 마르다의 간증.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 마르다는 단숨에 달려가서 주님을 맞이해서 가장 맛있는 대접을 해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괜히 사주고 싶은 거예요. 괜히 없는 돈 빚내가지고 얻어가지고 당신 뭐 먹고 싶어? 친구야 뭐 먹고 싶어? 하면서 괜히 여자친구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싶고 영화도 구경시켜주고 자기는 돈 없어도 빌려서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신랑의 마음, 사랑하는 자의 마음, 신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자의 마음 더 하겠죠.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해주고 싶고 더 신랑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바로 마르다는 신랑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으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대접하고 싶은 가장 주님의 귀한 양식은 영혼 추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 그 여인은 사람들이 잘 상종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 사마리아의 여인은 어떤 신부로서의 간증이냐면
자존심도 필요 없는 사랑이요, 사랑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49쪽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사람을 피해서 한가한 때 정오 12시 정도에 사람이 없을 때 물길러 왔던 그 여인이 신랑을 만나니 이제는 그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에게 뛰어가서 그죠? 와 보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그분을 와서 한번 만나보라고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다 불구하고 오직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사랑은 자존심도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간증. 우리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 3절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신부의 간증은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데 그 최고의 것이 뭘까요? 바로 내 자신, 향유 옥합을 깨서 드리는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주님께 드리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간증은 여러분 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50쪽에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아이고 그 비싼 향유를 왜 주냐고 가난한 자에게 주지. 여러분 사랑은 법을 뛰어넘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빚을 내서라도 해주잖아요. 사랑은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주는 거고 그냥 사랑하니까 법을 초월해서 합리적이지 않는데 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합리적입니까? 독생자를 보내는 것이 어찌 합리적인, 그거는 가당치 않는 거예요. 다시 쓸어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합리적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러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값을 치르시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아는 자 신부의 사랑은 법이 없는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 사랑의 그 간증은 그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신부의 사랑은요, 인생을 거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의 인생을 전부 거는 사랑이 신부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8절 9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신랑을 만난 예수를 만난 자는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내 자신도 죽음도 아끼던 모든 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랑이 신부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간증. 삭개오는 아시죠? 뽕남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해서, 그죠?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신랑 예수를 영접하고 바뀐 것이 뭡니까?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돈 중심의 인생이 예수 중심, 신랑 중심으로 바뀐 것이 바로 신부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52쪽에 누가복음 1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이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랑 예수를 만나면 그 신부는 자기의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신랑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이디오스가 예수가 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철저히 내 이디오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신앙생활, 내 중심으로 하는 목회생활 철저하게 깨부셔야 된다. 아무 희망 없는 그저 이디오스 덩어리, 암덩어리, 쓸모없는 태어날 때부터 뼛속까지 죄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를 구하는 것뿐이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만나고 결혼 생활을 해서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자가 주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회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정말 꿀같은 주님과의 신혼생활을 날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7장으로 넘어갑니다. 신랑 예수를 돕는 배필의 삶. 그러니까 돕는 배필. 앞에는 신랑 예수를 연합하는 신부에 대해서, 돕는 배필의 삶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1절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신부가요, 신랑을 사랑해서 결혼하면 함께 살게 되는데, 신랑과 함께 살면서 나타나는 것 두 가지 제가 정리해 봤어요. 하나는 뭐겠어요? 신랑의 일에. 그전에는 신랑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 그냥 신랑만 있으면 돼. 신랑만 좋으면 돼. 당신만 있으면 돼. 아, 일 필요 없어. 나가지 말고 나랑 같이 있어. 그래서 당신만 필요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신랑이 무슨 일을 하지? 하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 하냐면 신랑의 씨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는, 그죠? 출산하는, 자녀를 출산하는 그 일을 여자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이것을 돕는 배필이다. 그러니까 신부는 오직 신랑하고 둘만의 관계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신랑만 있으면 되고 당신만 있으면 돼. 이거면 끝이야.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나 당신만 있으면 돼. 이거면 돼요. 근데 이 단계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는 물론 전제하겠지만 플러스 돕는 배필의 삶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랑이 어떤 일을 하지? 그래서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랑과 연합해서 하는 일이 그의 자녀를, 그의 씨를 통하여 자녀를 출산시키는 일이 바로 돕는 배필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54쪽. 말씀이 나타나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신랑, 내 안에 말씀으로 연합된 신랑이 이제는 그 말씀의 열매로 말씀이 나타나야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이 나타나니까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생기가 나타나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죠. 사단이 나타나니까 사망이 임하게 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나타나니까 이 세상에 생명이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접하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면 당연히 자녀가 나타나는 것처럼 시어머니가 얘 무슨 소식 없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살면 뭐가 나타나는 삶이 돼야 된다. 내 삶에 예수, 말씀, 성령, 예수, 그분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저는 옳은 행실인 세마포다. 할렐루야. 옳은 행실이 이런 것들로 이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신앙과 돕는 배필의 신앙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비교해 봤어요. 하나는 술람미 여인,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의 신앙을 신부의 신앙으로, 돕는 배필의 신앙을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신앙으로 비교해 봤어요. 먼저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바로 신랑만 사랑하는 신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55쪽에 보면 신부의 신앙은 불같은 사랑이에요. 아가서 1장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라. 너무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에 불같아서 어떻게 하면 함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살을 부벼볼까? 이런 마음, 불같은 사랑이 있는 신앙이 신부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신부의 신앙은 신랑을 갈망하는 사랑이에요. 아가서 1장 2절에 보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구나. 내 기름은 향기롭고 내 이름은 쏟는 향기와
드물어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신랑과 신부는 서로 갈망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부의 신앙은 지성소 신앙이에요. 아가서 1장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함이라.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끄는 신앙, 신부의 신앙. 오직 신랑과 신부만 있는 신앙.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부의 신앙은 둘만 있으면 돼. 더 이상 필요 없어. 오직 예수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근데요, 우리가 이제는 그 신앙이 이제는 더 넘어가서 더 초월해서 현숙한 여인, 돕는 배필의 신앙으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할렐루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신랑 신부 둘이만 좋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신랑을 돕는 신앙이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숙한 아내의 사랑은 신랑 남편을 돕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현숙한 아내는 부지런히 행함으로 세마포를 만듭니다. 잠언 31장 13, 24절 그는 양털을 삼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구에게 맡기며. 그러니까 여기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첫 번째로 보면 배로 옷을 지어 세마포를 짓는 그러한 배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56조 현숙한 아내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나눠주는 자다. 잠언 31장 14절 27절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그 집안일을 살피고 게으리 얻는 양식을 먹지 않아. 그러니까 현숙한 아내, 이제는 나 당신만 있으면 돼가 아니라 신랑을 돕는 배필로서 이제 신랑의 식구들을, 교회의 식구들을 챙기면서 양식을 갖다 주고, 그죠? 식물을 나눠주고 게을리서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현숙한 아내는 남편의 일을 돕는 충성된 자입니다. 잠언 31장 15절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여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신랑을 위해서, 신랑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돕는 배필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현숙한 아내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31장 18절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바로 신랑의 돕는 배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 현숙한 아내는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자예요. 잠언 31장 20절 그는 강구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예수 신랑만 있으면 돼, 그게 아니에요. 진짜 신랑이 내 안에 있으면 현숙한 여인처럼 주님이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정말 현숙한 여인처럼 손을 내미는, 가난한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자가 바로 현숙한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현숙한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세우는 자입니다. 잠언 31장 21절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현숙한 아내를 통하여서 그 남편이 이렇게 추앙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 남편을 머리로 세우는 여자, 그가 진짜 신부요 현숙한 아내요 돕는 배필인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현숙한 아내는 성령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잠언 31장 25절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그러니까 나 우리 신랑
아니면 다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신랑만 아는 자가 아니라 진짜 신랑을 사랑하는 자는 그 성품이 정말 지혜롭고 할렐루야 혀로 인애를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그리고 능력과 존귀의 옷을 입고 웃으며 항상 그 입에 항상 미소와 기쁨이 가득한 성품이 와, 저 사람 참 멋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신부된 정말 주님을 돕는 배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의 신앙은 그냥 나 당신만 있으면 돼 나긋한 여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충성된 일꾼 할렐루야.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신앙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라면 그 중에서 지혜로운 5처녀라면 잠언 31장에 나오는 돕는 배필의 신앙은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자.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또 나오는 게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의 신앙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대를 잇는 여자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된다. 복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복인 거예요. 나는 흙이에요. 이디오스예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나는 뼛속부터 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생기가 들어오심으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복이 오심으로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씨가 들어온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온 거죠. 자, 창세기 2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다. 할렐루야. 신부의 신앙은요 돕는 배필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대를 잇는 하나님의 자녀를 출산하는 이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로 하냐면 하나님의 씨로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씨가 낳고 해서 어디까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서 이가 낳고 해서 온 나라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씨로 편만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네 씨로 아들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당장 주지 않았죠. 그죠? 당장 주지 않았어요. 완전히 단산해서 이제는 불가능해.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고 이거 안 돼. 더 이상 끝이야. 그래서 더 이상 사라에게도 경수가 끊겨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누굴 줘요? 이삭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끊겨버리는 상태가 되고 아브라함은 늙어서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의 자녀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58쪽에 보면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출산하죠. 할렐루야. 네. 마리아도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그쵸 누구를 낳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됐죠. 근데 어떻게 낳아요? 성령으로.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그죠? 그러니까 처녀의 몸으로. 지금 일관되게 있는 것은 육체의 씨로 낳은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씨가 나와서 이삭을 낳는 거고요. 마리아도 처녀의 몸으로 남자의 씨가 아니라 육체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출산했어요. 누가? 마리아가.
마리아는 곧 우리를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한나가 나와요. 근데 한나도 아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한나도 누구를 낳죠? 사무엘을 낳습니다. 어떤 시대요? 사사시대. 암흑기죠. 자식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육신의 자녀로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다 지금 하나님의 씨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사시대를 이끌어갔죠. 그래서 우리 60쪽에 보면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마다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씨를 통하여서 시대의 아들들을 출산하게 만듭니다. 여자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씨의 사람들을 낳게 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61쪽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를 산출한 누구죠? 엘리사벳. 엘리사벳도 아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기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 누가 나오죠?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 나오죠? 맞나요? 예. 여기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1장 5절 7절 61쪽 시작. 유대왕 헤로드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더라. 이 사람도 나이가 많았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고 있어요. 그죠? 아이가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어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해서 아이가 낳았는데 세례 요한이 나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떤 육체로서 어떤 아이가 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씨로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신부가 된 우리들, 육신의 자녀를 낳았으면 안 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시대에 뭔가를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뭘로? 하나님의 씨로 낳은 삶.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씨가 내가 받아요. 나는 여자니까 나는 마리아고 나는 사라고, 그죠? 사라라고 해야 되겠지, 여자니까. 사라고, 내가 한나고, 내가 엘리사벳이고, 내가 여자로서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내 남편, 내 신랑의 씨를 받아서 그 씨가 낳는, 산출되어지는, 출산되어지는 그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신다. 그래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육체 이디오스를 철저하게 까부셔야 할 이유가,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신부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 나 좋아, 예수 우리 신랑 땡, 이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는 신랑에 닮은 아기를 낳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씨를 받기를 원하신 거죠.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씨, 말씀이요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내게 오심으로 인하여 여기서 잉태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출산이 되어지는 이 과정이 바로 신부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 육체가 판을 치는 시대, 육체대로 사는 시대,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어서,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군의 왕인데 왕이 없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믿고 하고 싶은 대로 목회하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신부는, 돕는 배필은 하나님의 생명의 노선에 서 있는 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노선에 서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족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를 하면서 그 족보가 열려지는데 쭉 나와서 결국 예수가 나오잖아요. 내 삶 속에서 예수가 나오지 않으면 그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왜? 예수를 씹었으니 당연히 예수가 나와야죠. 할렐루야. 그것이 신부의 결론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그 씨에 연합해서, 말씀과 연합해서, 신랑과 연합해서 그 예수의 씨를 산출해내는, 다시 산출해내는 주님의 여자, 사내 아이를 낳는 주님의 교회 여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산부인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 산부인과가 무슨 산부인과? 엘림 산부인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산부인과는 신부를 산출하는 곳이에요. 여기 원장이, 유명한 원장이 있는데 누구죠? 박한중 목사님이 원장으로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신부들을 계속 산출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CY를 통하여서 산출해내고 있어요.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요, 나와서 이 다음 세대에,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사무엘처럼, 주님처럼, 이삭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들이, 지금 그루터기들이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신부들이 선포되어질 것이고, 그 신부들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쫙 예비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막을 수 없어요. 작든 크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사사시대에 누구예요?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 그 시대를 평정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쫙 깔아놔버렸어요. 사람이 중요하고 많고 적음이 아니고, 예산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느냐, 너의 삶을 쪼개봤을 때 그 안에 씨가 예수의 씨냐, 그 씨면 열매가 예수의 열매다. 할렐루야. 그 씨를 받아서 그 씨의 열매를 맺는, 산출해내는 엘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8장 신부의 도성을 바라봐라. 자,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아시겠죠? 쫙 쪼개서 그 안에 씨를 보신다는 거예요. 열매로 너를 알겠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난 그걸로 평가하지 않는다. 쫙 해서 그 씨를 보겠다. 마태복음 7장 22절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이해가 됩니다. 알맹이를 먹은 사람, 신부가 된 사람들은 이 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보냐면 그냥 나타나는 것을 보지 않고 그 안에 그 열매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그 안에 씨의 주체가,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거 제가 알겠습니다.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생명나무가 되고 그 생명나무에서 생명과를 맺는 것, 나의 그 열매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열매가 예수의 열매가 되어지는 삶, 그것을 주님은 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요, 내 안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어느 절제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속에 맺어지고, 내 삶 속에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 그래서 쪼개보면 다 예수의 씨가 있고 예수의 씨가 있고 예수의 씨가 있고, 사무엘을 쪼개니까 예수의 씨가 있어요. 세례 요한을 쪼개보니까 예수의 씨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씨는 당연히 예수의 씨가 있고, 이삭을 쪼개보니 예수의 씨, 야곱을 쪼개봤더니 예수의 씨, 다 예수의 씨가 흐르더라. 그게 생명의 노선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노선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보고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사람은 몰라요.
대충 보여주면 와 멋쟁이 그렇게 봐요. 하나님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마포요 혼인잔치 입고 할 예복인 줄로 믿습니다. 옷은 행실이에요. 옷은 옳은 행실, 그죠? 그것이 세마포. 할렐루야. 이 행실이 옳은 것은 뭐냐면 이 행실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누가 주체이냐를 보는 거예요. 예수가 주체면 당연히 예수의 열매가 맺혀질 거고, 그 주체가 나 이디오스면은 육체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것은 썩고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만 하나님께 올려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복은 바로 내가 얼마나 선하게 했느냐, 착하게 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냐, 이것이 핵심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66쪽에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다 신부로 청함을 받은 자, 다 신부가 돼야 돼요. 근데요, 신부로 선택된 자는 많지 않다는, 다 이디오스로 빠져버려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그러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을 받는, 그 안에 예수의 씨가 있고 주님의 씨가 있고 예수의 신부로서 예수를 머리로 삼는 자, 옳은 행실, 그 삶 속에 예수만 나타나고 예수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에 예수가 주인이 되는, 예수의 씨로만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택함을 입은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신부는 열처녀의 비유요, 돕는 배필은 달란트 비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평가하실 때 그 옳은 행실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이것은 같은 얘기인데 두 가지로 난다면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죠. 근데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평가예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그리고 똑같은 언어인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것이 곧 내 일에 충성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이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얼마만큼 너의 삶에 예수를 돕는 배필의 삶을 살았느냐, 얼마만큼 예수와 하나가 되느냐, 얼마만큼 주님을 돕는 배필의 삶, 낳는 삶, 정말 예수의 씨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느냐, 그 평가는 하나님 하시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왜? 지극히 작은 자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 핍박한 적 없는데요? 쟤 내 몸지체야.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저 화상, 저 왼수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뛰며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속는 거죠. 주님 평가할 때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교회 한 푼만 이렇게 좀 차비 좀 주세요.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요 다 레파토리가 있어요. 나 집이 저기 대구인데 차비가 없어서 2만 원만 주세요. 3만 원만 주세요. 다 알죠. 그 사람이요 또 대구 안 가고요 또 다음 달에 또 와요. 그런데 우리는 줘요. 그러면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왜 주냐고 막 나 줘야 된다.
알면서 줘야 된다. 주는 건 우리의 몫이고 받는 건 알아서 하나님께서 계산할 것이고 아무 상관없다. 우리는 주는 뿐이다. 주는 거예요. 10,000원, 20,000원. 그 사람 의도는 상관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는 일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할 때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주님께 하는 말이. 그래서 말을 언행, 심, 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에 한 것이 나에게 충성한 것이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 때 말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영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요. 그냥 함부로 자리가 아니에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말고 또 뭐 바쁘면 안 오고 안 바쁘면 오고 성도들이 이걸 모르니까 에휴 바쁜데 오늘 사업에 바빠가지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예배 오고 하고 싶은 대로 11조 드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평가는 지극히 작은 것에 내일인데 너는 뭐 했냐 이거 물어보실 때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야 된다.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알면 내가 기가 막히게 대접하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우리가 언제 주님 대접했어요? 너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했잖아.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작은 일을 반복되는 내 작은 일에 두려움으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게 신부단장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생명을 걸고 사랑을 해야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띠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띠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고 내게 맡겨진 작은 일 너 거기서 그냥 백골이 돼 라고 해도 백골이 돼버려야 돼. 저도 때로는요 서울 가고 싶어요 막. 근데요 제 마음에는요 있으라 하면 끝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라 하면 끝까지 있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따져보면 서울 가면 왜 저 계산 잘합니다. 저 건축가 나와가지고 계산 잘해요. 뭐 살이 그냥 아주 제가 치밀해가지고요 그냥 잘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 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자리에 백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신부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선택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남았어. 양떼를 확 몰고 그 좋은 요단 들려가 향해 막 먼지 날리며 가는 거야. 그는 거기서 딱 서 있는 거야. 막 심장이 막 뛰겠죠.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는 어떡하지? 그때 신랑 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알지. 네 마음 알지. 네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지. 너는 나를 선택했잖아. 봐. 비록 덤불이 굴러다니는 가나안 땅이잖아. 그러나 내가 약속한 땅이야. 이 땅이. 줄게. 너에게 준 게 아니라 너와 네 후손에게 다 줄게. 너 동서남북 가봐. 나랑 같이 가볼까? 가보자. 이 땅 다 줄게. 이 백성 다 줄게. 사람들이요 다 떠납니다. 박한주 목사님 다 떠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다 떠난 후에 주님은 그 신부된 옆에 사람에 딱 서서 힘들지? 괜찮아. 너 나를 선택했잖아. 내가 다 줄게. 열방을 다 줄게. 이 온 세상을 너에게 다 줄게. 그러는 거예요. 선택한 조카 롯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기가 막히게 살았어. 막 난리를 피고 막 부자로 살았어. 근데 한순간에 유황불이 와가지고 다 싹 몸만 겨우 빠져나오는 그런 결과를 빚었어요. 신부에 가는 길이 비록 험하고 그런 길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디오스, 자기의 삶을 사는 자가 작은 거에 눈을 들이고,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 그거는 사단이 아니고, 그거는 이디오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디오스가 아니에요. 이디오스는 큰 걸 보게 돼 있어요. 눈에 찬란하고 멋있고 육체가 즐기고 좋은 것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싹 갈라져요. 근데 신부만 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 에이그, 야, 바보냐? 바보야? 에이그, 멍충아. 다 따라와. 근데요, 끝까지 주님 명한 자리에 딱 무릎 꿇고 주님을 기다리는 안나와 같이 80평생을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안나가 주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7조 같이 있습니다. 골레스 3장 23절 24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생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의 용서, 1만 달란트의 비율 얘기했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것을 뭐냐? 1만 달란트의 은혜이신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용서해야 되는데 자기가 용서하려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 돼야 되고 행위의 주체가 돼야 돼요. 그것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우리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오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첫째,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나 선자처럼 항상 성전에서 그리스도 예수 나의 신랑만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각오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절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70조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서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 오늘이 끝인데 내가 갖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마음껏 퍼주고 나눠주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니 그가 바로 주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말씀 70쪽의 맨 위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에 대면 시작. 불에 대면 흔적이 남는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의 흔적이 남습니다. 주님은 신부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손과 발과 옆구리에 머리에 사랑의 흔적을 가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의 손과 발의 상처는 우리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한 사랑의 흔적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뜨겁게 사랑한 흔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자신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뜨겁게 사랑하는 흔적이 있다면 그 흔적은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된 증표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흔적을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남기고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